자, 오늘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펴보시고 아마 마음이 덜커덩 내려앉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어떤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원유상 집사님이 어떤 주일이라고 기도하셨죠? 오늘은 전도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두 단어, 전도와 헌신. 전도와 헌신이 오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왔다. 오늘 전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전도가 왜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보실 텐데 전도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되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전도가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외치면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거 알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를 무시하죠. 때로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괜히 거절당하면 내 자존심만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바로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입을 꾹 다무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꼭 한 명씩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전도하기를 싫어했던 그 예레미야를 변화시켰는가?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 증인들을 움직였을까? 우리가 그 불가항력적인 작동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 상태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된 권유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너 이거 좀 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제안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꾀다, 유혹하다, 심지어는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다라고 할 때에 이 바로 파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꾀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속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오늘 요즘 말로 아주 리얼리컬하게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꼬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속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꼬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속이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저 절대로 선지자 안 할 거예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뭔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반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쇠기둥은커녕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현실은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의 없고 나를 거부할까 봐,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 깎일까 봐, 회사나 학교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까 봐,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단을 내립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이상 전도 진짜 안 할 겁니다. 전도 진짜 안 할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 이 꼭 다물고 이제는 저 혼자 신앙생활 그냥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속이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속된 말로 사기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예레미야를 꼬셔서 지금 그를 고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그런 거룩한 설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치과 가기 싫은데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치과 가기 싫은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방 끝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꼬시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치과 치료를 받고 나온 아이는 엄마가 거짓말장이라고, 엄마는 밉다고 하면서 엉엉 울지만, 여러분, 그 엄마는요, 이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약속을 꽃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이 다짐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 저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전도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7절 중반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기셨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에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주 압도적인 힘이 나를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
여러분 엄마 애기일 때 꼬맹이일 때 아빠가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압도적인 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빼고 싶은데 하나님의 힘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를요 매우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야 너 전도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달래신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그 거부하려는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제압하실 때에 내가 전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1년 표어가 말씀이 우리를 잇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의 지배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거부당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이제 사람한테 거부당하면 내 마음이 상할까 봐 두렵고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도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강렬하게 비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면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내 자아, 내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선생으로 여겼던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엄청나게 고기가 딸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합니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내가 감히 이분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압도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이기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과 막 씨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져드리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져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결국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힘이 꺾이고 무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거룩한 패배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지금 충만한데, 내 자아가 충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저 진짜 안 할 거예요. 저 진짜 전도 진짜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항복시키셨을까? 하나님은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 예레미야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불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앞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절대로 여호와 선포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입을 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불.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소를 찾아 움직이고 주변을 태우며 확산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팽창 본능이 바로 여러분 불입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타오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산소가 있는 대로 훨훨 타오라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경북에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예레미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팽창하려고 하는 불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말씀의 불이 내 뼈, 그 골수 속에 갇혀버려 말씀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지쳤다, 탈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탈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빠져서 영적으로 탈진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가 탈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퍼다주면 또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가둬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레미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전도가 왜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요, 그냥 열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여러분 다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주고, 쓰레기 봉투를 주고, 어떤 거를 주고, 뭘 주고, 여러분, 그건 방법적인 문제이지, 정말로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은 훈련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가 전도가 짐스러운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자식 걱정, 돈 걱정, 쾌락과 욕망이라고 하는 죄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니 내 마음에 말씀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돌밭에 뿌려도요, 여러분 자라지 않아요. 싹은 나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불이 없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극심에 너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오늘 좋은 말씀이네, 아유 그렇다, 오늘 목사님 뭐 되게 소리 지르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왜 불이 없느냐? 우리의 이 말씀의 불이 없느냐? 온갖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타오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인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불을 붙이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썰렁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전도 헌신주일의 핵심은요, 나갑시다, 전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말씀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저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불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을요 우리는요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불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불어오면요, 또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억 있으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쁘겠죠. 그 정도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기쁨은요 영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발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기쁜데,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헤어지세요. 당연히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죠. 사람들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요, 내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세련된 전도 전략이나 화려한 말주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뼛속에 사무치는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는요 전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이 불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그냥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그 말씀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는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자존심과 두려움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항복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복음이 그냥 한지 죽어가는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게 하고 살려내는 뜨거운 생명의 불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 헌신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내가 살려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보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께 완전히 졌습니다. 내가 당신께 이제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뭔가 기쁨을 얻고,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아주 행복한 말씀 해주시네.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져서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저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자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